잘못된 겸손을 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두 집의 환상, 미국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 저는 미국인 목사님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온 많은 기도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목사님 부부를 중보기도로 돕고 있는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조적인 부부의 모습. 이 목사님 부부는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아내에 비해 말수가 적었고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고 얼굴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활달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환한 얼굴에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남편 목사님은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저는 남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적인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육체적 치유를 기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무척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낡은 넝마로 만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너무 누추하고 보잘것없어서 집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집은 당신이 스스로 지은 집입니다. 실제 당신의 진짜 집은 그 옆에 있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궁전과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손수 지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라고 믿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의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누추하고 낮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태도가 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환상의 의미. 낡은 나무집은 자신이 만든 잘못된 겸손, 과도한 자기 절제, 종의 신분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웅장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권세, 누려야 할 축복과 권리를 말합니다. 이 환상은 진정한 겸손과 잘못된 자기 비하를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되는 분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누리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합니다. 3.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 종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비굴한 자세로 은혜를 구걸하듯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애원을 들어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태도로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할 자신을 스스로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존감과 지위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겸손과 잘못된 자기 비하를 혼동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라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4. 우리의 진짜 정체성.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점. 자녀와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허락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처럼 살고 계십니까? 5. 잘못된 가르침이 만든 두려움.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종의 위치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녀된 교인을 다스리기보다 종의 자세를 가진 교인을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겁을 줍니다. 목회자와 교리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항상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6.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서만 섬겼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비굴하게 기어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녀는 아버지가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8. 당당하되 겸손한 자녀가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관계입니다. 9. 자녀의 권세, 실제 적용 방법.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여, 저 같은 죄인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간구하십시오.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아버지가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거부하고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부르며 죄책감에 빠뜨리려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하지만 이미 용서받은 죄로 인해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실패했을 때 즉시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자녀는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형제자매로 인정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거나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일한 권세와 특권을 가진 형제자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결론,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종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비굴함을 버리십시오. 끊임없는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 대신 자녀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서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이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